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기둥과 구름의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월 매일 성경 3월 달 3, 4월로 말씀 본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월 1일자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본문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기록인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당시의 유대교 정결 규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결국 유대교에 만연해 있던 외식주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심장인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대표단이 갈릴리까지 파견이 된 것입니다. 이 대표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비난처럼 보이지만 실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난이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정결 규례 의식을 일반 가정에까지 확대시켜서 적용시키고 있었어요. 즉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제사를 인도할 때, 제물을 다룰 때 손을 씻고 제물을 만져야 하는 그 정결 의식을 일반 가정 모든 시민들, 모든 서민들에게 다 확장을 시켜서 대중적인 종교 규례로 고착시켜 왔습니다. 때문에 수천 년이 흐르면서 구약 레위기의 그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정결 규례로 당연한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난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비난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제자이니까 결국 당신을 향한, 즉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 비난을 받은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펜이 혹시 있으시거든 줄을 한번 그어 보시죠. 너희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손 씻는 문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하는 당시의 유대교의 정결 규례를 꽃돌이로 삼아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역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유대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로의 전통 전체를 흔드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대하는 태도와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장로의 전통을 중시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우성시 여겼던 그들의 신앙을 거꾸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장로의 전통을 범했지만 예수님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무엇이 더 심각한 잘못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먼저는 10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예수님이 실내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계명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범했는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너희들이 과연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의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부모를 비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손 씻는 정결 예식이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듯 부모 공경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고르반 전통. 자,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전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즉 성전에 바쳤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교 장로의 전통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물질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을 헌금을 통해 헌물을 통해 면제해 준 거예요. 즉 이것이 어떻게 악용이 되었냐 하면 이 규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악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어머니 아버지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하여 유대교는 성전에 막대한 재물을 헌금을 하게끔 하여 막대한 재물을 성전에 쌓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제5계명은 종이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조했지만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방조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반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이 아닌가.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고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위에 있었던 이 시대를 꼬집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를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8절 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시대의 잘못을 수렴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시작.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 시대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시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은 그들 자신조차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맹인된 또 다른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마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면, 성도들마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이 가슴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하는도다. 삶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도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고 여호와의 계명을 멸시하는도다. 이 책망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말씀 따라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백성들을 주의 길로,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말씀보다 더 높이 여겼던 그 시대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말씀 묵상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여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계명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들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서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되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교회는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버지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말씀보다 더 높이 여기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하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마음 신비의 색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다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고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통하여 빛을 통하여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게 도우시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부서에서, 또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전념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들의 눈물과 수고가 영적 추수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세상에 노출된 다음 세대를 보호하사 말씀의 안전지대 속에서 성장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부를 짓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북의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 우리 청년들, 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을 통하여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일을 준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 새봄에 그 말씀이 아버지 씨앗이 틔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미트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자라나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
소원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 은혜 거리 위에 간데 풍성히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맞춤형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아버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주여 환하게 밝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